자, 오늘 제2장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다음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밀교 수행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밀교 수행법입니다. 최상위에 속하는 무상요가 탄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밀교 수행자들에게는 필독서이고 반드시 이걸 수행하는 건데, 원래는 이런 것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불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책은 단지 죽음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다시 환생하는 얘기, 어떻게 환생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과 중간 세계와 다음 세계를 아울러서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죽음 과정 속에서만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죽음의 과정과 똑같이 과정을 겪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여러분 공부를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반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수행자는 수행에 대한 확신이 올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자, 7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제1대 판체라마가 지은 17년의 시는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에 대해 명상을 하며 사용하는 시다. 이 시는 중음도의 위험한 공경에 해방되고자 하는 기움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웅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다. 강도나 흉악범, 야생동물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웅적이고 유능한 안내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과 중음도에 있는 동안 일어날 환영이 되어줄 줄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의 조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1대 판체라마의 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심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시를 끊임없이 되새김으로써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것이고,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동안 유용하게 쓰일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은 심청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이며, 이 시를 매일 읽고 수행하는 것은 그런 심청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다. 여기에 이제 심청의 마음이 있는데, 표청의 마음은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심청의 마음은 잘 안 드러나요. 그 언제 드러나느냐? 잠들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 심청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제 의식이 미세해지면은 공성을 깨닫는다고 달라이 라마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잠을 자는 것은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까지 그 과정이 의식이 점점점 미세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미세해지면 공성을 깨닫는다 이 얘기를 하듯이, 티베트에서는 잠명상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 명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죽어갈 때 몸이 이제 해체되면은 이제 몸과 관련되는 의식들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점점 미세해져 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등장하는,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제시한 건 세계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청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시는 어느 누구라도 죽음이 닥쳤을 때 마음이 선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순간 자신들이 태어나고자 하는 다음 생으로 이끌어줄 선한 성품을 활성화하고 강력하고 선한 동기를 익힐 방법을 추구한다. 그들의 목표는 내생에 태어날 때 종교적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환생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심청의 마음을 현연하게 하여 죽음의 순간 보다 높은 영적인 단계를 성취할 방법을 찾는다. 이런 수행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왜 그럴까?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걸 최고 목표로 삼느냐? 바로 이게 이제 수행의 목적이고 또 다른 이를 돕는 것이 수행의 동력이 되고 수행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1대 판체라면 죽음과 중음도 그리고 환생의 과정 동안 우리가 깨있을 것을 시에서 기원하고 있다. 그는 그 순간의 수행을 최고의 경지, 중간 그리고 낮은 경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조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남은 삶 동안 알맞은 수행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각각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눈다 했죠. 낮은 단계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죽으면서 하근기죠. 죽음의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과정 끝에 마지막에 나타난 청명 빛의 마음을 만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하근기를. 중간기는 이걸 다 알아. 알긴 아는데 청명 빛의 마음을 딱 만났을 때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중음도로 들어가서 49일 동안 또 수행을 하는 이건 중근기다. 상근기는 죽음의 과정 속에 중음도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청명 빛의 마음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상근기예요. 그래서 중상 하근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 순간 아무리 유리한 생각을 떠올리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행복하고 삶을 둘러싼 환경의 수행에 적합한 바로 지금이 수행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 수행이 필요하고 죽음이 압박하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의 마지막 날 마음의 여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의지할 것도 또한 없을 것이다. 남는 것이 있다면 후회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수행을 하는 것. 평소에 수행을 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인도 왕문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에 대해서 맨난도로서 왕이 질문했을 때 마세나 장로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건 늦습니다. 그러면은 적이 막 쳐들어올 때 성곽을 쌓아도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미리 성곽을 쌓아둬야만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죽음이 임박해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수행을 해둬야만이 바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남는 것이 있다면 후회할 뿐이다. 후회뿐이다. 그러면 죽음이 오기 아주 오래 전부터 죽음의 과정과 중음도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수행을 반복해야 한다. 수행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음의 단계들을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다 보면 죽음의 단계들을 점차 익숙해질 것이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능력을 보존한 채 바랐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자,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반복하느냐? 상상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는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육체가 이제 해체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이것은 신기루 다음에는 연기 다음에는 반딧불 다음에는 이제 촛불. 이런 4단계까지는 이제 육체가 무너지는 단계. 촛불이 나타날 때는 호흡이 끊어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한 흰색 마음. 6번째는 선명한 선홍색 마음의 증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 마음은 건성치라는데 청명 빛의 마음이 가까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청명한 빛의 마음. 이게 총 8개거든요. 이걸 다 외우고 이미지화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된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그 신기루, 연기, 반딧불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벌써 의식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라져가면서 공성이 드러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촛불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흰색 마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이분법적인 마음이 공해지시 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성치에 가면 이제 일체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중론을 본다든지 공에 대한 이 논리적 사유가 필요하고 공성을 계속 그렇게 사유하던 힘을 바탕에서 또 수행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수행과 8가지 이미지에 상상하는 2개를 딱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상요가 탄트라예요. 얘기하자면 단순히 죽음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반복된 수행을 통해 실제로 몸에 배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이와 같은 수행에 적합할 때 저 모든 감각기가 명료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퇴보하지 않았을 때 선한 습관이 들어있지 않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을 맞닥뜨릴 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낯선 길을 따라가게 된다. 그때는 의지도 마음을 제어하기 무척 힘들어진다. 죽음에 이르려면 누구나 육신이 병들어 쇠약하고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 침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죽음과 관련된 수행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떠한 대안도 없고 어떠한 약물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자, 약물을 도울 수 없다 하는 건 사람이 지금 쭉 가고 있는 데다가 계속 오래 살라고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을 주입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약물을 주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 죽었잖아요. 호흡이 끊어져 죽음이 하면 그 다음에 막 눈이고 코로 막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냄새가 똑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할머니면 자기가 죽게 된다 하는 대퇴뼈가 부서져서 죽게 된다 하는 그 아는 순간부터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그런 더러운 꼴을 안 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연불만 하는 거죠. 나무 아미타 하면 연불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빼짝 마른 채로 곡기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냄새 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식은 없고 가족들이 그냥 계속 생명 인양시키기 위해서 계속 약물을 주입하고 그 죽을 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몸이 막 물이 흘러나오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사 하도록 해야 된다. 그 할머니는 자기 죽게 된다 한다 아는 순간부터 곡기를 왜 끊었느냐? 자식들 고생한다 이겠지. 병원만 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렇게는 가족들이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는 거지. 네, 겨울에 조심해야 돼요. 밑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데 대퇴가 부러지는데 뼈가 부러지면은 우리 못 살아요. 노인은 그래요. 노인. 여러분들 노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행을 터득하려는 노력은 선하거나 선하지 않는 행위와 직결된 희노애락의 경험적 확신에서 비롯한 내적 동기에 달려있다. 그러나 처음부터의 행위의 원인과 결과 또는 까르마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선한 행위는 잘 길들여진 마음에서 나오며 악한 행위는 길들여지지 않는 채 제멋대로 날때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시간돼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악한 행위는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는 제멋대로 날때는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래서 선한 마음, 선한 행위를 해서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해요. 자, 덕이 있는 행위건, 덕이 없는 행위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이,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그 뿌리를 하고 있고, 가르침의 요체 또한 마음을 길들인 데 있다. 이에 기초는 스스로 즐거워하고 고통의 창조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란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수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만나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현상을 관찰할 때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보고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 자성이 없는 자리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두 번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머물고 있는 마음이 보이면은, 머물고 있는 마음에다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 역시 뭔가 하면 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치 없는 자에 머무는 것도 무주에 머무는 방법이고, 마음에 머무는 것도 무주에 머무는 무주. 머무름이 없는 데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될 때 이제 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그 전까지는 매도 똑같은 게 반복되고 하다가 이제 자체 없음에 머물고 자체 없음에 머물고 있는 마음에 머물러 버리면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예.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타는 악한 행위를 물로 씻어버리거나 윤회하는 이들의 스스로 받는 고통을 없애주거나 자신들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세상의 본질,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리는요, 가르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재, 속재, 이재를 얘기하면서 속재는 말과 생각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진재는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재와 속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재는 속재를 의지하고 있다. 왜 그러냐? 진재라 하는 진리는 속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 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속재를 의지해서 진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은 진리 가르침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는 안 돼요. 진리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진재는 속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말, 그런 뜻을 하는 얘기예요. 중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상당히 가슴이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은 선방에 영어로 글귀가 쓰여 있어.
그래, 현엄 스님에게 번역을 부탁했어요. 지금 어떤 뜻으로 적혀 있느냐, 선방문에 적힌 저게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남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수행은 어때요? 내가 수행해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 여기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의 당신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는 것도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잖아. 자, 판체라마 계보의 현황이 됐어. 아니, 아직까지 선물 다 끝났는데 첫 번째 시간 뒤에 있는지 보니까 알 수 없죠. 그것도 이제 판체라마가 시의 저자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1대 판체라마 로상 초기 겐체는 17세기 제5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다. 그는 평범한 스님이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과 그의 스승은 그를 위대한 티베트 요가 수행자 엔사바의 환생이라고 믿었다. 그는 위대한 학자는 아닐지 몰라도 위대한 수행자임에는 틀림없었다. 또한 자신의 스승 상계 에세와 마찬가지로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았다. 우리는 상계 에세가 집필한 여러 책에서 다양한 종파에서 기원한 전문 용어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종파에 대해 열려있는 스승의 태도가 판체라마, 로상, 쫓긴 개체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각 종파 사이의 조화와 상호 존중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제10대 판체라마인 로상 틴린 룬두 족키 켈체는 1989년 열반에 들었다. 10대 판체라마입니다. 그는 암도라고 불리는 티베트의 동쪽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를 선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티베트 서쪽 지역에 위치한 타시 룸푸 사원의 파견단은 암도에 이르러 그가 제9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이 분명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때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맺었던 17개 조항을 들고 나와 이미 자기들이 정한 소년을 제10대 판체라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랬던 그를 제9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을 인정하는 데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인들을 보살피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위대한 용임을 입증했다. 내가 10대 판체라마를 만난 것은 내락하는 누군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입니다. 1952년이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판체라마는 아미타 부처의 화신으로 보고 있고요. 달라이 라마는 간신보살 화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판체라마라는 사실이기도 해요. 나누구만.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10대 판체라마를 만난 것은 1952년이었다. 그는 매우 순진무구하고 성실하며 쾌활했다. 1954년에 판체라마와 나는 함께 중국을 갔다. 그는 시가치에서 라사로 올라와 나와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는 암도 지방을 통해 중국으로 갔고 나는 콩포를 통해 갔었는데 아마도 그의 사무관들 가운데 몇몇이 불만이 있어서 그의 태도가 약간 변한 것 같다. 1956년 부다 탄생 2500년 기념일에 우리가 함께 인도로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보여주는 몇몇의 작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군대와 티베트 사이 큰 전투가 1957년과 1958년에 강과 암도에 일어났을 때 중국 군대의 흉포함이 제10대 판체라마의 기회까지 들어갔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모든 티베트인이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그러나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거기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겔룩파의 수상이 될 만한 뛰어난 학식과 수행 또한 갖추어야 한다. 지금의 달라이 라마는 엄격한 혹독한 수업과 수행을 거쳐 23세가 되던 1959년 라사의 족항사원에서 마지막 계시의 시험을 치렀고 그의 시험을 통과한 계시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계시 하랍바 계시의 영예를 받았다. 그럼 누가 그러면은 이 지도를 했느냐? 띠장 림포체와 린 림포체 두 분이 지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 띠장 림포체는 하급 교사였고, 린 림포체는 상급 교사라고 했죠. 그다음 띠장 림포체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고, 린 림포체는 어머니같이 포근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늘 지도를 했고 이러는데, 이런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환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게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환생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알았던 게 이제 바로 티베트에서는 환생 제도가 있다는 이유가 그 무상요가 탄트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생 제도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환생자들입니다. 엄밀히 따져 우리는 환생자고 다만 그 환생의 과정이 어떻게 환생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태어날 때 이제 자기 기억을 옛날 기억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환생자다 이렇게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생자는 다른 환생자를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달라이 라마는 길을 가다가도 어느 소년을 보고 딱 이렇게 집어내면 그 아이가 환생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환생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 증명이 된다 하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 책이 그걸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환생에 대한 전문 시간대에 한번 얘기했는 거 모르겠네. 누구야? 성녀와 철학자라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 이제 이 프랑스의 과학원에 다니는 유명한 청년이 돌연히 티베트로 출가를 해버려요. 티베트 불교로. 10년 만에 이제 아버지하고 만나요.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철학자의 아버지와 티베트 스님의 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책이 이만 두꺼운 게 번역돼 나왔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생에 대한 얘기에 나왔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승이 이제 입적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데 환생한 아이를 찾으러 이제 이 탐험대를 보냅니다. 그럼 탐험대를 보내면은 전부 다 이 성녀 복장이 아니고 일반 사람 미복을 변장을 해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 환생했다 하는 알았어. 그래서 이제 대표단을 꾸려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마을 입구에 척 들어서는데 한쪽에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탐험대는 이제 탐험대라 해야 되나? 조사단이 해야 되나? 쫙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장난치다 탁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힐끗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딱 한 사람 지적에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암에게 누구 나를 붙이게 해다오. 그 이름이 뭔가 아마 전생에 자기를 시봉했던 시자 스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 생판 모르는 처음 들어가는 말인데. 그래서 이래저래 실험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기 스승의 환생한 림포체죠. 환생 고성을 찾게 된 이야기를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전생에 기억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수행법을 통해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행법이, 상당히 이제 최고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내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판체라마는 믿을 만한 관료직 승려를 통해 자신의 출생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음을 내게 전했다. 이 새로운 이어가에 그는 시가처에 있는 자신의 사원은 티베트 정부와 일할 것이라고 단호히 결정했다. 1959년 내가 인도를 탈출할 때 판체라마는 티베트 내 지도자로서 제자리를 지켰고 그 후 몇 년 동안 매우 훌륭히 이를 수행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석방된 뒤로는 자신이 가진 기회를 매우 현명하게 이용했다. 티베트의 불교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았다. 내가 현명하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티베트 독립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힘썼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군이 들어가가지고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승리를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고 돈 내고 운동하는 사는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이 생기는. 근데 티베트 불교 문화가 파괴될까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존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때는 그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말만 하는 티베트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티베트인의 경우 티베트의 전통 복장을 입고 티베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제9대 판체라마의 환생신임을 증명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일어났다. 독살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그 자유를 잃고 살았잖아요. 일본에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티베트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몹시 슬펐다. 살아있을 때 그는 내가 티베트 밖에서 티베트를 위해 솟고 있는 동안 티베트 안에서 티베트인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지도자였다. 그를 읽은 지금 이제 티베트 내에는 그가 한 일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따해도 너무 늙었거나 겁에 질려 있다. 그의 죽음은 크나큰 손실이다. 그가 열반에 들자마자 나는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 판체라마의 사원이 타시룸프 사원에 공양을 올릴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 정부의 판체라마의 환생신을 찾을 대표단을 파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또 거부당했다. 자, 엉뚱한 얘기인데 제 10대 판체라마가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차. 그것도 어떤 차를 좋아했는가 하면 딸이라 하는 지방이 있어요. 운남성에 딸이라 하는 그 지방에 사간 다창이라는 데서 다창이라 하는 차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거기서 나는 차를 좋아했는데 그 차가 이름이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름이 반선차래요. 반선 낀다 했어요. 반선 낀다.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반선인데 중국말로 하면 판체가 될 거예요. 이 판체라마가 좋아했다. 그래서 상표도 보면은 중국 상표가 아니고 이 티베트의 공양 올리는 그런 문양이 된 상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티베트 갔을 때 그 타시룸프 사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차가 있어요.
사원에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사원의 스님들이 그 가게에 가서 차를 씁니다. 그래서 차를 사가왔어요. 기념으로. 그 차는 어떤 모양이냐면 둥근 운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버섯 모양으로 된 차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차가 그렇게 내가 사온 차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상표 갖고 있는 차를 한 박스를 제가 2004년도에 사왔습니다. 시가채였어요. 시가채가 제2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가게에 차를 판매를 하길래 제가 너무 싸가지고 한 박스 샀어요. 너무 쌌어. 2004년도에 샀으니까. 그건 이제 뭐 20년 안 됐겠나? 이번에. 예.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끄집어내서 마실 때 됐지 않나 생각이에요. 그 단지는 한 단지가 되더라고요. 명백한 점은 판체라마의 환생신은 반드시 진정한 판체라마의 환생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몇몇 티베트인은 티베트 밖에서 판체라마의 환생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판체라마의 진정한 환생신을 찾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시각에서 환생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판체라마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 그의 환생신이 티베트 내에 있다면 그의 거치에 대해 중국 정부와 상의해야만 한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환생신 탐색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었다. 이러한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한 라마와 연락할 수 있었다. 차텔 림포체 그는 몇 장의 사진과 25명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보내왔다. 겐돈, 체키, 나마의 사진을 보자마자 나는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딱 보고 한 사람은 달래라마 사진을 보고 딱 이렇게 체크한 거죠. 그런 몇몇 신탁을 통해 그가 바로 진정한 환생신임을 알 수 있다. 신탁이란 말은 잘 모르죠. 신탁을 직접 저는 본 사람이니까 말씀드리죠.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달람살라에서 이루어졌을 때 근데 한 번은 연락이 새벽에 그 사원으로 나오는 난겔 사원입니다. 난겔 사원에 이제 달라이라마 궁전 앞에 있는 큰 사원.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이제 스님들이서 피리를 막 불고 하여튼 그 피리 소리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한 스님이 이제 등신 이제 춤을 추면서 약 20kg나 되는 모자를 써요.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춤을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카타 있잖아요. 카타를 가져와가지고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법상에 올려놓고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카타를 해가지고 부처있는 상에 이제 던져요. 이제 높이 있으니까. 전부 던지고. 이제 카타를 던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막 하면은 어느 스님이 막 고대 티베트어로 얘기하는 거.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게 신탁이에요. 신탁하는 스님이 따로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자였는데, 이번에 신탁하는 분은 스님이에요. 그럼 신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스님의 영혼은 빠져나오고, 그 신이 대신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kg가 되는 모자를 쓸 수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는 어떤가 하면은, 달라이라마 어느 때, 달라이라마가 어린 나이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어린 아이가 달라이라마가 될 때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섭정하는 스님이 있어요. 항상. 섭정은 늘 그렇게 하는데, 달라이라마 쪽 사람들이 자객을 보냅니다. 네. 자객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 이 스님을, 섭정하는 스님을 죽이를. 권력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티베트는 시간 다 됐네. 자, 요것만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뭘 하는가 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무리 칼을 휘둘러서 죽질 않는 거야. 그걸 건강불개지신인 거야. 안 죽으니까 보다 못한 이 섭정하는 스님이 얘기를, 나를 죽이려면은 목을 쳐도 안 되고 손을 쳐도 몸을 쳐도 안 되니까, 안 죽으니까 딱 하루 요게 목젖 밑에 요게를 찔러라. 그러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서원을 세워요. 이분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달라이라마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겠다. 서원을 세요. 그러고는 칼이 여기에 목에 들어갈 때 캬 하면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스님은 항상 달라이라마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고, 늘 이제 신탁할 때 이 섭정하는 스님이 신이 되었어. 신탁하는 스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갈 때 목소리가 캑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찔릴 때 나는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신탁을 하면 그걸 쓴 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게 신탁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올 때도 날짜를 정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몇 시에 언제 탈출해야 된다 하는 걸, 그런 것도 미리 신탁을 한 거예요. 새벽에 신탁을 해가 딱 하고 딱 내려와. 어디로 했는가 하면 무스탕 쪽으로 해가지고 이 네팔로 해서 인도로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탁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티벳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도 달람살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신탁하는 스님 아직 살아 계셔요. 자, 그렇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스님, 아까 차를 좋아하신다는 어느 분이시죠? 뭐라고? 좋아하신다는 차를 좋아하신다는. 판체라마. 판체라마요? 제 10대 판체라마가 그 차를 좋아했다. 그래서 반선차를 했대. 반선은 우리말로 반선인데, 아마 반선, 판체, 바람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저도 그 차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티벳 스님 심장 모양이거든요. 버섯 모양. 모구형이라는데 버섯 모양 그게 좋아가지고 샀어요. 예. 그 차 같아서. 차는 맹견차가 좋아요. 90년대 나온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조금 비쌌어, 그렇지. 그분이 아까 예. 말씀하실 때 달라이라마가 섭정하는 스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객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보낸 게 아니고, 예. 달라이라마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쪽 편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파의 섭정하는 스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거지. 예. 세조와 단종 예? 관계, 세조와 단종과 그런 관계처럼. 뭐라고? 세조 왕과 조선시대 세조하고 단종, 추종 그런 사육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권력투쟁. 사육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권력투쟁이. 그렇죠.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사람을 보낼 리가 없잖아.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대선 전국에 이래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 자주지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받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해도 밑에 사람이 안 됩니다 하면 못해요. 비서진에서 말리면 할 수도 없고 장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함부로 못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옛날에 왕이 뭘 하려 해도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하면 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신정일치이기 때문에, 그 달라이 라마가 요즘 말하는 왕이 대통령이면서도 종교 지도자인 거야. 함부로 딱 얘기하자면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세, 6세 돼가지고 탁 그 자리에 앉았다. 달라이 라마한 자리에 앉았다. 이야. 그러면 애가 뭘 알겠어요? 계속 배워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습정하는 스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습정하는 스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때요? 달라이 라마 이 길룩파의 그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제거해야 돼. 이러면 자기가 보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다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다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건 알 수 없지. 일반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도 있을 거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제 정교 분리를 했습니다.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다 총리가 되고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고 달라이 라마 스님은 종교 지도자로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티베트에 가보면 직접 가봐야만이 그 실감할 수 있어요. 라닥 같은 데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